2020년 8월 9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와 또 그 인류와 함께 타락한 이 모든 창조물의 회복을 위한 큰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셨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이 긴 문장을 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전 인생 그리고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넓은 개념인 것이죠. 그저 개인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한 말씀 중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뜻의 기본 틀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은 이전 모습을 그저 복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의 핵심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 성화의 삶은 새로운 창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사람인 아담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담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화의 시작이고 또 마지막이고 그래서 성화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전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20살 이전에 저의 모습은 정말로 삐뚤어져 있었고 굉장히 거칠었고 폭력적이었고 늘 불만이 있는 그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인생에는 행복이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
불행 중에서만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면 아마 마약에 찌들어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흔치 않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술을 마시는 거였겠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가정 환경을 가졌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접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정말로 이전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성화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도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인물 중에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인생이 저에게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의 변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저와 같은 그런 변화가 똑같이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고 또 그 변화를, 그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었던 이 삶의 변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삶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성화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지셔서 그 인생을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또 그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빛도 없는 이 인생에 빛으로 오신,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이전과의 삶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